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꿰뚫는 책입니다.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 한 시편 기자를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시편 1편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에 대한 서론의 요약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메시지를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그 핵심의 내용은 단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는 책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성경을 봐야 합니까? 이 시대에 뒤떨어진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과학의 시대다. 과학으로 증명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전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새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과거와 지금과 현재와 동일하죠. 시편 1편의 시인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행복을 찾았습니다. 오늘의 사람들은 무엇을 찾고 살아갈까요?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인류는 역사상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누구도 불행과 비참한 삶을 원하지 않죠. 모두가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즉 인간의 상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은 정확하게 동일한 주제로 그 원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시편 1편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행복에 대하여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모든 책은 인간의 가르침입니다. 철학, 인문학, 이 모든 것들은 행복과 복을 추구하도록 쓰여진 책이죠. 그러나 모든 철학과 인문학은 모두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다른 모든 책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산물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물이 아니라 또 인간이 만들어낸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언제나 성경이 필요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경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히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모두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고민과 어려움을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전혀 다른 고민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형태만 다를 뿐 본질이 같다는 것이죠. 철학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철학책은 참 이게 참 넘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책입니다. 어렵게 말들을 풀어놓고 결국 해결되지 않는 이 존재의 비참함에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두 가지 선택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탄의 길, 그리고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 그리고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선한 사람, 경건한 사람, 의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불경건한 사람도 나오고 악인도 나옵니다. 선택지는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여긴가 여긴가 입니다.
성경은 상황을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모든 복잡한 특성들을 이러한 질문으로 요약합니다.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합니다. 성경은 누군가가 아니라 나입니다. 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 길이 아니면 저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 길로 가고 있다면 이 길은 안 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역사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은 모든 인간은 행복해지기로 멸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죠.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론과 실천으로 좀 나누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론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인데 이론 매우 중요합니다.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천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론이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행복에 대한 이론이 뭐냐면 행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안 놀라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좋은 메시지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복된 상태가 가능해.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행복을 쉽게 발견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누구도 갖지 못한 행복의 비결을 자신이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어떤 행복 전도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실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난 다음에 그분은 언제나 아침마당에 행복 전도사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뉴스에 그분의 자살 소식을 접하고 난 다음에 적지 않게 많이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행복할 줄 알았던, 행복을 전하는 자였는데 그 사람 또한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린 스스로를 행복한 비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가졌던 그 행복을 남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사는 것이 그만큼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비관적 발언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없이 붙잡기 어려운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자포자기합니다. 그리고 극도의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은 행복은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라고 얘기합니다. 세계 최고의 문학은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비극 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셰익스피어의 최고 희극, 최대 희극, 그 셰익스피어의 4대 희극 아십니까? 비극? 뭡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저도 보고 읽겠습니다. 햄릿, 그리고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라고 하는 이 문학입니다. 이게 4대 비극이에요. 유명합니다. 연극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죠. 근데 이 시대도 그랬고, 이 그리스에서 나온 모든 최고의 문학 작품들은 모든 내용이 비극입니다. 비극. 왜 비극일까요? 삶이 비극이기 때문에 비극입니다. 이걸 좋아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인생은 비극입니다. 비극은 어디서든 등장하고 현실은 온통 비극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끝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참하기도 하고 비극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극도의 절망감에 빠지거나 냉소주의자가 됩니다. 냉소주의자는 인생에 대해 무가치함을 드러내죠. 야, 살아서 뭐해?
언제나 떠날 수 있어. 이 사람들은 옆에서 자주 봅니다. 난 오늘 죽어도 돼.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땅의 삶의 허무함을 느낀 거예요. 자포자기한 겁니다. 좋은 일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너무 좋아하지 마. 곧 슬픈 일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지나간 일을 너무 후회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도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냥 살아. 제가 요즘에 TV 프로그램에 술 먹으면서 대화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졌어요. 거기에서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열심히 살아 지금. 너무 후회하지 말고 지금 열심히 살아. 녹화하시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밖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렇습니다. 네. 저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적인 세상에 이르는 사람들의 결론의 말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상가들을 만나보면 이 두 결론 중 한쪽에 이릅니다. 절망에 무너지든지 아니면 냉소주의에 빠져서 구석에 앉아서 인생에 대해서 비참하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끝내는 거죠. 성경은 두 결론에 모두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은 맞는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를 빠뜨렸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 평화가 가능할까? 성경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세상은 비극을 얘기하지만 주님은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론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우리가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처음부터 잘못된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 행복을 찾을 거야 라고 행동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죠. 우리는 행복을 찾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찾지 않는다면 절대 행복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출발하면 잘못된 곳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행복을 찾는 비결에 관한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행복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부정적으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설명이 시작됩니다. 성경이 왜 제시하는 첫 번째 이 부정적 사실은 행복이 궁극적으로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행복은 상황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첫 번째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죠. 이건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행복이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고 우리는 행복이 상황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모든 일이 순조로우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맞습니까? 네. 돈을 잃거나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상황과 사건과 사고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미래를 내려다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로또에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혼란이 찾아오고 나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행복은 이런 것들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부정적 사실의 행복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행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행복은 부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쭉쭉쭉쭉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위해 살면 결코 행복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복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5장 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에 줄이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행복이 있다.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잡히지 않은 행복을 추구하는 이것이 아니라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끝에 이렇게 얘기하죠. 6장 31절 마태복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언제나 인간이 추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많은 부를 가졌다고 해도 하루만 굶어보면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건 뭡니까? 음식입니다. 우리 준호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고기 좀 많이 사주십시오. 저는 면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많이 얻었다고 한들 우리가 하루만 배고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먹는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삶을 살아가거든요. 무엇을 더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곳에 살까? 막 이런 문제로 우리는 많이 고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내가 보여주고 싶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수준의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제가 최근에 들었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 어깨 위에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하여튼 이틀 동안 그 찬양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를 주님께서 어깨 위에 목마 태우시는 거예요. 어릴 때는 아래 것을 밖에 못 봤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어깨 위에 올리신대요. 무등을 태우셔가지고 주님의 수준으로 보게 해주신다는 그 찬양을 듣는데 그냥 묵상이 계속 됐어요. 이틀 동안 그 찬양만 들었어요. 아내가 그만 좀 들어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만 좀 들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를 어깨에 태우셔서 우리가 이전에 어려서 알지 못하던 이 바닥 생활을 살아가던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어깨에 무등을 태우셔서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으시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계속 줄게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과 그분의 의와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상황이나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달려 있고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행복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행복의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가? 자, 오늘 1절 말씀에도 그렇게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왜 성경은 긍정적인 사실보다 부정적인 사실을 먼저 제시할까? 그 이유는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현실을 직시하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되게 막 망상과 막 이상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현실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예쁘게 색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나는 행복해질 거야.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죠. 이것이 우리가 행복을 절대로 못 찾는 이유라는 거예요. 지금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인간의 현실은 뭘까요? 성경은 인간의 현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게 현실입니다. 자,
로마서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데 놀라지 마시고 까무러치지 않도록 눈을 똑바로 뜨시고 마음을 단디 드시기 바랍니다. 자, 3장 8절입니다. 아니, 4절입니다. 4절 먼저 하겠습니다. 4절 먼저 읽을게요. 3장 4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로마서에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인간은 다 거짓되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제대로 봐라. 너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봐라. 왜곡하지 말고.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더럽고 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거북스럽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를 마태복음 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그럼 우리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너머에 더 큰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영원한 지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옥은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고통이죠. 하나님 나라도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의 결론이고 사망, 영원한 죽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답지 아닙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반응을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좋은 의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사는 치료하기 전에 정확한 진단을 먼저 내려야 됩니다. 환자에게 다짜고짜 약을 처방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상태를 면밀히 살피는데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통증을 가라앉히고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약을 주세요. 좋은 의사는 아픔과 통증의 원인을 먼저 알아내려고 합니다. 원인을 모르고 치료를 가행하는 의사는 진짜 의사가 아니고 돈을 벌려고 하는 가짜 의사입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나 지금 온 세상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단을 내리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단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와 보십시오. 뭔가 대단한 일이 있을 겁니다. 평생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할 겁니다. 교회 와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곳에서 일로 와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한꺼번에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진단부터 내리고 원인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에 대응하는 바른 방식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가 불행한 이유부터 물어야 됩니다. 왜 불행한가? 그것이 상식이죠. 성경이 부정적 표현을 하는 이유 계속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복음을
들었을 때 우와 정말 대단하다. 야, 이 사실은 믿을 만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만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이 땅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법칙이기 때문에 너무 생소하고 낯섭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상 논리로 볼 때는 터무니없는 말이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이는 정말 놀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놀라시고 계시죠? 아멘. 세상 사람들도 복음을 들으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 사사기 55장을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사사기. 죄송합니다. 사사기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사야 55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이제껏 믿고 신뢰했던 모든 것을 부정하게 먼저 만들어버립니다. 부정이 먼저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그간 힘과 능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 순간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더 고급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더 높아. 네 길보다 내 길이 더 좋아.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내 마음대로 못해? 내가 원하는 걸 왜 다 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놈의 교회 왜 이래? 이 복음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복음이 그렇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가장 먼저 세상의 인생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멈추십시오. 세상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세상의 인생관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인생관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말하고. 제가 시편 하나 읽어드릴까요? 시편에서 뭘 얘기하는? 시편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는 분 찾아보십시오. 시편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며 함께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성경에 기록됐죠. 세상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없어.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바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그걸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그 무당 이렇게 점 보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너무 즐겁다. 재미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미로 하다가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끌려가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과 같은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교회 가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 이 시간에 밖에 나가서 좀 노셔야죠. 너무 좋죠. 지금도 성경을 믿는 건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들이야. 무당에 가서 점 보는 거는 고급한 일이라고 얘기하죠. 재미라고 얘기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허접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성경을 알고 난 다음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참 한심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깨어있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연구한 결과 그 통계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되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 나름대로의 뭐 어떤 해결책을 내놓진 않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강연을 들어보면 그의 생각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없다. 태양계와 우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은 해석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세상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신뢰하라고 얘기하고 과학을 신봉하라고 얘기하고 자신의 이성과 탐구를 신뢰하라. 자신이 탐구하는 것을 신뢰하래요. 자신이 하는 일을. 근데 시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다시 시편 1편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 1절과 2절을 중심에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래요, 주님께서. 오만한 자는 비웃는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비웃고 하나님의 율법에 코웃음칩니다.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빈정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어떤 것도 훌륭하게 보지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것을 조롱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오만한 자들이 말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는 영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 유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진리와 생명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소중하고 다정하고 아름답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에 대하여 성경은 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점점 죄가 우리를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나쁜 실천과 악한 습관이 영혼을 점차 사로잡고 있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죄를 접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것의 노예가 되지 않을 거야. 아이에게 게임기를 사줘 보니까 그렇다고요. 약속을 했어요. 너 이거 하루에 1시간이야. 일주일에 1시간만 하는 거야. 아빠 알겠어요. 그럼 그것이 손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건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때요? 아이들은 1시간 하면 2시간 하고 싶고 하루 하면 이틀 하고 싶고 이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죄는 그렇게 옵니다. 나는 한 번 괜찮아. 아유 뭐 한 대 뭐 괜찮지. 아예 한 번 그 정도는 괜찮지. 그런데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이 이런 겁니다. 서서히 점진적 마비 상태. 점진적 그 개구리 죽이는 방법 그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차가운 물일 때 넣어놓잖아요. 개구리. 그럼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가 서서히 죽어가잖아요. 안 해보셨군요. 죄송합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냄비에다가 차가운 물을 넣고 개구리를 넣잖아요. 그럼 애가 헤엄치고 놀아요. 마치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뜨겁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정환 씨는 잘 아시잖아요. 왜 모르시는 척 하십니까? 결국에는 개구리가 죽어요. 따뜻하다 그러다 죽는 거예요. 이게 점진적 마비 상태. 죄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 사람과 그 안에 훌륭한 것들을 태보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있다고 한들 죄가 우리 안에 계속 나를 죄에게 내어주잖아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마비가 됩니다. 그것이 나는 노예가 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언젠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은 죄에 대하여 노예가 되고 있어요. 자기도 몰라요. 그러다가 이런 말을 하죠.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일이면 죽을 텐데.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말입니다. 이게 죄가 우리에게 주는 무서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행복의 비결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절에. 세상 철학도 아니고 불경건한 자들의 생각도 아닙니다. 주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 이 복음, 성경을 즐거워하는 것이랍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들은 율법에 지적인 관심만 갖지 않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두렵고
죄의 결과가 두렵다는 이유에서만 율법을 읽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워서 읽지도 않아요. 단순히 삶을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행복이 뭘까? 여러분 자신이 성령을 즐거워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자신이. 노력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오늘 성령을 즐거워해야지. 즐겁다. 이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고 자신의 결심을 우리는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복을 얻는 유일한 길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회개하여 복음을 믿고 그의 너의 죄를 인정하고 너의 실패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성경은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야 그러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질문입니다.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사골사님. 세상의 쾌락은 하면 할수록 즐겁잖아요. 우리는 그 성도님 여러분들은 너무나 거룩하십니다. 세상의 쾌락은 하면 할수록 즐거워요. 그렇지 않으세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제가 TV를 보면은 그 예능 프로그램은 보면 볼수록 재밌어요. 유튜브 보면은 어때요?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 SNS로 보게 되면 계속 봐요. 왜냐하면 짧게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면은 1시간 쉽죠? 젊은 분들은 쉬워요. 여러분 다 경험해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쾌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행복을 찾냔 말입니다. 참된 행복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긴 시간을 이야기한 겁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행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행복이 얻어지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복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핵심은 오늘 7절 8절입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처음에 불법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법을 위한 그러니까 외부로 드러난 죄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죄가 가려진다. 그리고 여기에서 죄는 어떤 죄를 얘기하냐면 본질적인 죄성, 우리의 본질적인 죄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8절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본질적인 죄로부터 파생된 모든 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예요? 과거의 죄부터 시작해서 미래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 존재적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파생되어지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사함을 받고 닦이심을 받고 또 가려짐을 받는 새로운 존재로 본질적인 고침을 받고 그리고 인정하지 아니할 그것을 계산하고 기억하지 않는 것. 죄에 대하여 그렇게 묻지 않고 모든 것을 가려주시고 없게 하신 것이 복이 있다. 이게 복이랍니다.
아우 실망이야. 근데 성경은 이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생명을 받고 나잖아요. 이 죄사함을 받고 나면 이것에 대하여 세상의 아쉬움과 세상이 원하는 것들에 대하여 목말라 하지 않게 됩니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고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시죠? 아멘. 세상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할 겁니다. 늘 목마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은 여러분들 세상에 빼앗을 수도 없고 영원히 더 커지면 더 커지지 작아지거나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않는 복, 하나님의 복을, 죄의 사함과 온전케 됨의 이 복을 정말 기쁨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행복을 찾아 나선 이 길 끝에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 때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행복이 없다고 얘기하고 행복해질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행복해질 수 있다.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죄 사함을 받고 죄에 대하여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시는 이 일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에 사는 아쉬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삶이 늘 주님으로 인하여 즐겁고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